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사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긍정적인 생각해야 되고 창조적인 생각해야 되고 적극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난다. 아멘.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와 같이 생각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 그대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조명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느냐, 어떤 앵글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하고 해석하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말 그대로 레마의 말씀으로 찾아오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구약 성경 가운데 역사서가 있습니다. 역사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다 기록해 놓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역사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많은 왕들을 이와 같이 등장을 시키지만 특별히 다윗 왕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게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서일지라도 열왕기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쓴 책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 책은 열왕기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쓴 책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들으셔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역대기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쓴 책이 역대상하입니다. 목사님, 열왕기적 시각이 뭐예요? 열왕기적 시각은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다윗 왕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다윗 왕의 잘한 것, 잘 못한 것,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 이것을요 사실대로 낱낱하게 그렇게 기록한 책이 바로 열왕기적 시각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무엘하 11장 같은 경우는 다윗이 범죄했잖아요. 뭔 범죄 알아요? 범죄가 많아서 잘 몰라? 대표적으로 여러분 밧세바와 간음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윗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인정했던 다윗의 그 범죄의 모습도 낱낱이 기록한 것이 열왕기적 시각으로 기록한 모습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역대기적 시각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사소한 어떤 그런 모습들은 다 상관없습니다. 인간이 어떤 생각을 했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약속과 성취의 개념으로 기록한 책이 역대기적인 시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상하에는 다윗의 범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 사람도 대답을 못하는 거 보니까 내 설명이 잘못됐던지, 역대기 상하에는 다윗의 범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응? 있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 역대기적 시각은 하나님의 시각으로만,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다, 어떤 잘못했다 이런 거 상관없이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개념으로 기록이 된 책, 이게 여러분 역대기적 시각이다 이 말이에요. 역대기 상하에는 다윗의 범죄나 이런 것을 세세하게 기록 안 해도 그냥 살짝 지나가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하 11장에서 21장 내용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했고, 그 다음에 암논이 다말을 또 이렇게 욕 보였고, absalom이 복수를 위해서 난을 일으켰고, 다윗이 피난을 갔고, 이런 세세한 이야기가 사무엘하의 11장에서 21장까지 10장에 거쳐서 다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역대기에 이것을 이야기해요. 역대기상
역대상 20장에 보면 이걸 이야기는 하는데 딱 8절로 요약해서 다 이야기해 버려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직도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세세하게 기록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개념으로 기록한 책이 역대기다 이 말이죠. 역대기. 너무 이제 이야기가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날씨는, 기후는 건기와 우기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기 때는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비가 내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강대국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더라도 우기 때는 전쟁을 안 해요. 전쟁할 수가 없어요. 건기가 되면 그때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북쪽은 메소포타미아가 있어요. 아주 강한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많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북쪽 말고 다른 서쪽, 남쪽 이쪽으로는 다 뭐냐면 토착 세력들입니다. 토착 세력들. 이스라엘과 함께 생겨나서 나라를 이룬 나라들. 예를 들어서 서쪽에는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동쪽에는 암몬이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들하고는 늘 끊임없이 싸웠어요.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 때 천연 요새가 돼가지고 정복하지 못한 그런 나라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암몬입니다. 이 암몬의 수도가 어디냐면 오늘 그 성경이 말하는 라빠라고 하는 곳이라. 라빠는 오늘날 이야기하면 요르단 수도 암만을 이야기합니다. 요르단 수도 암만. 그러니까 암몬은 요르단, 오늘날 요르단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 라빠가 엄청난 요새인데 다윗 왕 때 정복을 합니다. 정복을 합니다. 이 정복을 하는 데 있어서 그때 앞장섰던 장수가 누구냐? 요압 장군인데 다윗 왕이 이때 잔인한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한 범죄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밧세바의 아내였던 우리아 장군을 이 라빠 싸움에서, 라빠를 점령하는 싸움에서 제일 앞장 세워서 어떻게 합니까? 공격하다가 이스라엘 군대는 다 뒤 빠져버리고 우리아 장군이 그 현장에서 죽습니다. 이게 라빠 싸움이에요. 라빠 싸움. 여러분, 사무엘 하에는 이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뭐 다윗의 신하 요압이 이스라엘 군대를 통해서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는데 저녁 때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지붕이를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그래 그 여인을 취했다, 밧세바였다, 범죄했다, 막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그 뒤로는 또 가슴 아픈 이야기, 충성된 신하 우리아를 불러서 자기 부인과 동침하게 하는데 우리아가 내 모든 동료들이 전쟁하고 있는데 어찌 내가 사사로이 그렇게 집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고 안 들어갔다. 막 이 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우리아 손에 서신을 들려보내서 최전방에서 공격하다가 우리아를 놔두고 후퇴해서 자연스럽게 죽여라. 이런 편지의 내용까지 이 다윗이 정말로 범죄했던 이 모습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모습들을 다 사무엘 하에는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이렇게 악한 다윗, 이 다윗이 깨지고 터지고 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시각은, 큰 흐름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은 다 다윗의 범죄와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개인 자체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한두 사람의 넘어짐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흐름의 역사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없으면,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혹시라도 그 사람 없으면 절대 안 돼요.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 이런 일 없어요. 우리가 아니어도,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 예배의 부흥은 꺼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온전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죠. 내가 온전하게 서 있어 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죠. 다윗의 신하였던 요압 장군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이 라빠, 이 요새 성을 다 함락을 시킵니다. 함락을 시키는데 자기가 마지막 개선 장군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딱 스탑을 시켜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지금 누구하고 놀고 있는? 누구하고 놀고 있다고요? 말씀해 드렸는데 밧세바하고 놀고 있는 다윗 왕을 부릅니다. 왕이시여 빨리 오셔서 우리가 이미 다 이겨놓은 상황인데 마지막 성 안의 점령을 왕이 하십시오. 그러니까 다윗 왕이 다 여러분 갑옷을 입고 다 차리고 라빠로 가가지고 본인이 개선 장군으로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을 합니다. 그 성을 점령했더니 그 안에 여러 많은 보물들이 있는 거예요. 보물 가운데 특별하게 암몬 왕이 썼던 왕관이 있는데 이 왕관이 금 한 달란트로 만들어진 어마어마한 왕관이에요. 금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가 몇 킬로냐면 37kg 정도 되어져요. 왕관의 무게가 37kg예요. 여러분 37kg면 어느 정도 될까? 아마 모르긴 뭐라도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정도에 되어지는 그런 무게 될 수 있어요. 그걸 암몬 왕이 항상 머리에 쓰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다윗 왕이 영적으로 충만했을 당시가 되면 이걸 어떻게 했겠어요? 노략물을 소유했을 때, 빼앗았을 때 이걸 하나님께 드리고 아니면은 나눠주고 그렇게 했을 텐데 다윗이 영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있었던지 그 왕관을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과시하고 있어요. 내가 점령했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역대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은 인간 한 개인의 도덕성, 윤리, 제약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열왕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무너지는데 우리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들에게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 중심으로 바라보지 말고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는 귀한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이제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시각을 주셔요. 큰 그림은 두 가지를 주시는, 하나는 한 시각이 뭐냐면 은혜의 시각입니다. 또 하나의 시각이 공의의 시각입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자기 전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거든요. 처절하게 피눈물 나게. 밧세바의 사이에서 나왔던 아들도 하나님의 징계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혹독하게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시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은혜의 시각은 이런 다윗의 제약을 뛰어넘어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문제가 뭐냐면 이런 모습 가운데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적용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나에게 적용할 때 늘 은혜의 시각이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 그때는 공의의 시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모습은 나에게는 철저하게 공의의 시각으로 적용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시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을 물리칠 때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은 되어져 있지 않지만은 물맷돌이 몇 개였어요? 물맷돌이? 다윗이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갔어? 잘 몰라요. 막대기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갔어요. 5개. 근데 이 5개를 가지고 간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다윗은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했거든요.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밧세바의 그 사이에서 범죄했던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골리앗을 물리칠 때 다윗은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할 때 이 골리앗, 이 블레셋에는 5명의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5명의 거인들. 첫 번째 골리앗이 있었고 두 번째는 십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세 번째는 골리앗의 동생이었던 라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네 번째는 이스비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다섯 번째는 이름은 없는데 손가락도 6개 발가락도 6개 그래서 도합 24개를 가진 손가락 발가락이 24개를 가진 육손이 장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은 유명한 5명의 거인 장군이 있었어요. 다윗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만군의 야의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5명의 거인들을 내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가서 반드시 다 처치할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다윗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골리앗을 맡기세요. 그렇죠? 물맷돌 하나로 바로 여러분 골리앗의 이마를 적중시켜서 그 돌이 이마에 박힘에 골리앗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나머지 4명의 장군들은 하나님께서 이름도 없는 여러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다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죽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 없으면 내가 아니면 이런 생각들을 박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신상과 아세라 목상 신상을 섬기는 이방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단칼에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불의 응답이 떨어지고 비가 쏟아졌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아니하던 땅에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세벨 왕비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 말 한마디에 놀래 자빠져가지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는 열조보다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 공급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에 도착한 거예요.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지만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잘 믿었는데요. 근데 어떻게 세상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같은 내 민족이 내 생명을 취하려 합니까? 왜 나만 이렇게 외롭게 쓸쓸하게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2번씩 연거푸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가 너 말고도 7,000명이나 더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이게 엘리야 신드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엘리야 신드롬을 가지고 있으면 박살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박살내야 우리가 박살나지 않습니다. 목사님,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숨어있는 사람,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 누가 됐든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에는 버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버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여러분, 아무 쓸모없는 생명 없는 것들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받아야 그래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받으면 누구든지 쓰임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의인이든 죄를 지었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겨지면, 하나님 은혜 받으면 얼마든지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가 승리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내 안에 이런 엘리야 신드롬이 치고 올라올 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물러요. 예수 이름으로 박살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큰 그림들을 이루어 가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